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심케 하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결단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대를 볼 때마다 세상의 덧없음과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덧없는 세상을 육체를 따라 사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해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갈수록 기세를 더하는 전염병의 위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잘 적응케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더욱 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져서 주의 일에 대해서 선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각 심령마다 임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유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유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 전후 90세에 이르렀고 다니엘은 기력도 많이 쇠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유다 백성들로서는 포로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는 등 이제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그런 평화스러운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죠. 더욱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2절과 3절에 보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람은 평화였으나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과 계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스럽고 염려된 마음에 세 일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슬퍼했다고 했어요.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고행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매우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계속 핍박하는 것이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고향에 정착해서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힘든 그러한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환상을 보게 된 그런 다니엘은 너무나 마음이 슬펐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닥쳐오게 될 큰 전쟁에 대한 안타까움에 세 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안 그래도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더욱 세상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는가? 한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추려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셋째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고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각자의 내면과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의 질병 확산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영적 사귐이 더욱 활발하게 하소서. 그리고 10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든 것은 바로 10번째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혼란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영이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믿음으로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하지만 악한 영은 이때 우리를 더욱더 흔들고 마음을 후려서 오히려 서로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이래 동안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을 때에 5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했고 그의 몸은 황옥 같았으며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으며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했는데 보통 왕이 하는 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번개빛 같았다고 했는데 이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추어질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매우 큰 권세를 가진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다 혹은 천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다른 여러 상황에서 바로 소망이 되는 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 다니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7절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크게 떨었다고 했고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봤다라고 다니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만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그룹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무리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룹,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그룹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같고 겪게 되는 일들이 같지만 이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할 뿐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만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8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환상 속에 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땅에 엎드러져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죽음을 맛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위 달콤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서 고난이 가득한 그런 복음 전도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고 어려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물론 환상 속에 본 한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 끝에 있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